사랑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이야기는 사실상 요나단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새벽에 함께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사울 왕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사울이 알아요. 그래서 저희의 생각에 쉽게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내가 봤고 내가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부러워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바른 방향으로 간다면 나도 저렇게 되기를 사모하고 나도 저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정말 은혜 받고 있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있는 저 사람을 보면서 정말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데 사울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어제의 말씀이지만 18장 29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한다라고 결론이 납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합니다. 그 바로 윗절 2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딸도 보고 알았고 사랑하고 아들 요나단도 보고 사랑하는데 아빠 사울만 그걸 보고 더욱 두려워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속상한 일이죠. 같은 공동체 안에, 같은 교회 안에, 같은 직분 안에, 같은 일을 하는 그 사람들 안에, 심지어 가족 안에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은혜 받고 저 사람이 진짜 지금 하나님 만나고 있고 저 사람의 삶이 진짜 거룩함을 향해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걸 눈으로 보는데 진짜 저 사람이 성화되어 간다는 것을 보는데 저 사람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있다는 걸 내가 옆에서 그걸 느끼고 있는데 인간은 그걸 질투하고 심지어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이 모습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창세기 4장에 형이 동생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눈이 돌아가는 질투해서 그 결과 동생을 쳐 죽이는 이게 인류의 첫 가정에 일어난 일이죠. 죄인은 변하질 않아요. 하나님도 신실하셔서 안 변하시는 것처럼 죄인도 진짜 잘 안 변하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죄인이죠. 하나님이 보혈로 덮으셔서 너를 의롭다고 칭해 주마 라고 하시지 않으면 사람은 거의 대부분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1절로 넘어오면 이제 결과가 더 안 좋은 길로 가기 시작해요.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공포를 해버립니다. 다윗을 죽여버려라. 다윗을 죽여라. 다윗을 심히 사랑했던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이 일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굉장히 큰 위협과 두려움을 무릅쓰고 아버지 왕 사울 앞에 나와서 이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를 하죠. 왕이시여, 범죄하지 마십시오. 왕이시여, 범죄하지 마십시오. 왕이시여, 신하에게 범죄하지 마십시오. 그 신하는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운 신하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무도 못 나섰던 거. 근데 바로 그 전투에서 누가 봐도 패배의 확률이 높은 그 전투에서 가장 앞서 싸운 그 당신의 신하 아닙니까?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그 일을 기쁘게 여기셔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신하는, 당신이 죽이려고 하는 그 신하는 당신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도 선을 베풀어 주셨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죄를 범하려 하십니까? 라고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이제 거의 생명을 걸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6절에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들어요. 다행히 이때는 사울의 귀와 마음이 아주 굳어져 버리지는 않아서 아들이 나와서 진심으로 말하는 이 고백을 듣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실상 내가 잘못했다라는 말은 안 나왔지만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결정을 뒤집는 거죠. 그러나 저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결단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내일 살펴보겠지만 바로 8절에 전쟁이 다시 일어나서 다윗이 또 나가서 워낙 잘 싸우고 지혜롭게 행동하니까 그 다음에 바로 창을 들어서 던져버리려고 그래요. 죄인은 진짜 잘 안 변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7절로 끝이 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그 이전에 그래도 사이 좋았을 그때처럼 다시 다윗과 사울이 서로를 마주보며 설 수 있게 된 거죠. 요나단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참 저희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의 아버지가 왕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저희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요나단과 같은 위치에 설 때가 많고 또 요나단처럼 행동해야 되는 것을 결단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사람은 아빠예요. 아버지. 그리고 상사, 왕입니다. 또 한쪽은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하고 이 사람은 의롭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 아버지이자 내 상사이자 그런 분이 이 사람을 미워해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왜 이렇게 사랑하는 걸까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알고 계시죠?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얘기하지만 최소 25살에서 30살 이상 차이가 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에요, 아들뻘. 요나단한테 다윗은 아들뻘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어른이 이렇게 새파랗게 어린 청년을 이렇게까지 좋아해 줄 수 있고 이렇게까지 사랑해 줄 수 있고 이렇게까지 신뢰해 줄 수 있는가? 다윗이라는 그 개인이 탁월함도 물론 있지만 인간의 탁월함을 보고 신뢰하고 인간의 탁월함을 보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질 거를 염두에 두면서까지 이렇게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요나단이 생명처럼 자신의 생명과 하나 된 것처럼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바꾸면 요나단은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많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 여호와께서
저 사람을 사랑하시고 저 사람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 저 사람을 지금 변화시키고 계시고 이걸 요나단이 아니까 너무 이쁜 거라. 아들뻘밖에 안 되는, 제가 지금 39살인데 9살 초등학교 2학년을 보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은 이 사랑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단이 하고 있는 행동은 단순히 아버지 왕의 잘못을 가르쳐주고 옳고 그름을 지적하고 그런 행위 수준이 아니라 지금 자기 아버지 사울과 하나님의 사이를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사이를 회복시키고 있는 겁니다. 관계를 뒤집고 있는 거예요. 이미 깨어진 관계를 이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늘 이런 상황에 처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과 하나님의 사이를 화평케 만들고,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사랑하는 가족 중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의 역할은 그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서도 저희가 해야 하는 역할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관계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결단이나 힘만으로는 이 일이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요나단이 다윗을 진짜 저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자기 아버지이지만 진짜 오히려 가족 관계 쉽지 않은데, 그리고 상사, 왕 앞에 생명을 걸고 나아가서 저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그 이유, 자신의 의지나 결단이나 물론 중요하지만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시다는 그 확신, 요나단이 누렸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오늘 저희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 누리면서 나도 그렇게 변화되어 가기를 소원하고, 또 우리 주변에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 볼 때마다 두려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요나단처럼 멋지게 사랑해 줄 수 있는, 더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